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것을 초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꼭 그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맹인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의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정죄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하는 입장에서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혼을 의심 제자들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죄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죄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장면을 보면 또 이해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6절에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거기까지 봅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 때도 우리 그런 비슷한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굳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일일이 다 떼서 주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다 그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일일이 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직접 제자들이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눈에 진흙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제 씻으면, 실로암 못에 가는 길에 이제 씻으면 내 눈이 낫겠다.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소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그 과정, 그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텐데 그 시간만큼 그 사람의 믿음에 굉장한 은혜가 넘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 믿음을 자랄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 위한 배려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더디게 응답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오히려 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소망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발라주시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을 정말 아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 사회에서는요, 몸이 불편한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죠. 아마도 이 사람도 늘 혼자였을 겁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주시고 가까이 오시고 더욱 손으로 직접 그 눈을 만져주시고, 자기도 자기 눈을 안 만졌을 텐데 그 사람 눈을 직접 만져주시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이 맹인에게는 굉장한 위로였을 거란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을 아껴주신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 이 맹인에게는 위로였고 힘이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기록도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손을 어떻게 합니까? 대시며.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자는 지금도 우리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까이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엔 더 했을 텐데, 부정한 사람이라 여겼을 텐데 가까이 가서 손 대시며 만져주시는 것 자체가 충격인 겁니다. 지금 그 문둥병자도 그렇고 이 맹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멀쩡한데요,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낙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영적인 어두운 눈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같으나 때로는 늘 외로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동안 뜨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맹인이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참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죠. 그러자 맹인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더 이상하게 여깁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그 맹인이 보기에 예수님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맹인이 소경이 아니라 진정한 소경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걸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영의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다 쫓겼다는 걸 들으시고 다시 만나 주십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35절에 보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에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거고 갈망했던 거죠. 네가 앞에 말하는 그 사람이 그 메시아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다 포함된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뜬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축복입니다.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만약 맹인이 아니었고 정상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거들떠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를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맹인의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사람에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 문제 없었다면, 내 삶이 그저 평탄한 삶에 있었다면 지금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됐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파도를 수없이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더욱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또한 나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은혜되는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등장하는 작사가 이름이 있습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를 참 많이 쓴 분입니다. 다른 노래가 찬송이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어떻습니까? 제목만 불러 들어도 다 아는 찬양들이죠.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습니다. 몸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한 것과 똑같죠. 태어나서 앞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의 할머니가 참 믿음 좋은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신앙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쓰는 사람이 된 거죠. 그가 이렇게 유명한 찬송시 작사가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당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평생 보지 못하다가 천국에 가서야 눈을 뜨게 될 텐데 그때 내 육신의 눈을 떴을 때 처음 내 앞에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중에 살게 될 천국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임을 믿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이 천국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뿌연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맑은 눈으로 아름다운 날씨를 보는 것 같지만 천국 가면 그때 우리가 뿌연 안경을 끼고 살았던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의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정말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 세상 그림자, 보이는 이 세상 그림자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소망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더 뚜렷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오히려 더 실제적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며 그 새로운 은혜의 눈을 뜨는 믿음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엔 눈 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 걸어주시고 그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에게 따스하게 다가가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나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으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따스하게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그 천국의 좋은 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믿음의 삶이 가득하여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